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로 5가에 가서 제가 그 고추대하고 그 다음에 토마토대하고 여러 가지 상추 같은 것을 모종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 뒤편에다가 고추대는 심어놓고 저 위에 옥상에 올라가면 저렇게 상추하고 그 다음에 토마토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근데 저는 심어놓을지는 알았는데 그게 바람에 흔들려서 이렇게 뿌리가 뽑힐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이 지지대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단단하게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저는 그 예배 시간에 여기 앞에 올라오면 동양란, 서양란 이렇게 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년 그렇게 피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축 늘어진 채 놨는데 우리 사모님이 거기에다가 지지대를 박아가지고 똘똘 묶어가지고 와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박아놓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토마토라든지 그런 식물들이 자기 땅이 아닌 곳에 들어가서 잘 뿌리 내리고 그러면 몸살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지해주는 지지대가 있는 것은 참 그 식물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어지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김재복 집사님이 계속 안 나오시는 김옥자 집사님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 그 김 잘 받으셨죠? 그 김 갖다 드리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했더니 그분이 또 헌금까지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번면하고 이번 주일날 꼭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안 나오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좀 쓰러질 때도 있고 또 연약해질 때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울릉도에 가면 그 대문이나 그런 주변에 있는 그런 나무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울 때 참나무를 세우고 심고 그 다음에 쌀이나무를 이렇게 심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쌀이나무가 있다가 야 오래만 있다가 쓰러지자 그러면 참나무가 옆에 있어서 참아라 그렇게 버티면서 그렇게 그 울타리를 이렇게 쳐준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 때 버팀목이 되고 지지대가 있으면 그 부모가 지지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그 옆에서 서 있고 이렇게 버텨준다는 것 그건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부모가 점점 나이가 들고 또 힘이 없어질 때 우리 아이들이 강건하게 커가지고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힘적으로 나를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순간에 그 자녀들이 성장하게 된다면 얼마나 큰 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도 우리 안수 집사님, 김재복 집사님이 보아스와 야긴처럼 기둥처럼 이렇게 딱 서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 새로운 우리 정우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참으로 아름다운 공간이고 여러분들 축복의 공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우리 부모님도 떠나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 있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없는 그런 외국에 가서 생활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부모가 없고 형제가 없고 친척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큰 힘이 되고
아멘.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지지대와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된 스승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부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시되 아들 낳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에서 자녀가 보고서 낳았으라. 아멘. 세상에 수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그렇게 많지 않다.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의 스승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평강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저를 그렇게 의지했어요. 저는 힘이 없거든요. 지금도 물론 병약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강이보다는 그 당시에 제가 세가지고 여기 지하실에 예전에는 이 4층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2층으로 된 지하실, 1층은 성전이고 지하실로 된 그 공간에서 그 지하실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들하고 같이 늘 축구를 했어요. 들어오는 입구에 골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식당이 있는 그런 부분에 평강이 골대 해가지고 축구를 하면 제가 다 이깁니다. 그럼 막 승질을 해가지고 우리 평강이가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축구를 하면 저는 상대가 안 돼요. 등치가 이만하고 또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개의 소원은 아빠처럼 건강한 것, 아빠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것, 그게 소원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커가면서 아빠가 힘이 없고 엄마가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 자기보다 더 큰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힘은 점점점 쇠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것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인 거죠. 슈바이처는 그가 아프리카의 성자로 성장하기 전에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리는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성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미국의 클리브랜드 대통령 때 농림부 장관이었던 몰톤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가 막내 아들을 낳을 때 난산하여서 죽었습니다. 아내의 기일날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아내의 묘지에 찾아갔습니다. 묘지에 이렇게 글이 써져 있습니다. 스톨링 몰턴의 아내 존, 폴, 마이크의 어머니 프랑스 여자 캐롤리나 여기 잠들다. 아버지는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해 주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 잠든 어머니를 슬프게 하는 일을 한다면 이 묘비의 글자를 떼어버리겠다 하고 엄숙하게 그들에게 충고하여서 그들은 다 훌륭한 공직자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은 안 좋죠. 아주 오래전에 한화 김승현 회장님이 자기 아들을 때렸다고 해서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때린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때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찬스, 아멘. 예수님 찬스를 사용하면 아멘. 능히 여러분들 자녀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의 성자로 거듭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어거스틴은 머리가 상당히 똑똑했습니다. 17살 때 카르타고라는 곳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로 유명한 키케로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키케로라는 유명한 학자를 만나서 기독교에 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카르타고에 있는 흑인 여자를 기생을 취해서 그리고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그리고 어머님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그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밀라도의 아주 탁월한 암브로스라는 그런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깊숙한 경지에 이르고 영적으로도 아주 깊숙한 경지에 있는 스승입니다. 기독교는 무식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어거스틴은 생각했는데 그분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 거죠.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학문적인 그런 성경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주후 387년에 밀라노에서 어느 정원에서 앉아서 묵상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취하여 읽어라, 취하여 읽어라, 취하여 읽어라 3번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는 책을 들고 읽었더니 거기에 로마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자와 같이 간절히 하고 악당하거나 순수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슬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시하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성 어거스틴이 변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증록에. 자, 3번째로 지지대와 스승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나의 스승이고 나의 지지대입니다. 우리 잠언서 22장 6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48장 17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역사대로 이스라엘에서 빠진 것이 여호와께서 보시되 나는 내게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주 아래에 하나님이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지금은 수많은 부모님들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컴퓨터를 가르치고 주산을 가르치고 피아노를 가르치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이 가르치는 것 그거는 기능을 가르치는 거죠. 그 영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약삭빠른 악마를 만든다는 그런 성 어거스틴의 말이 있습니다. 교육을 가르치면 기능만 가르치는 것이지 고등 사기꾼이 될 수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치면 새로운 삶을 변화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예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가정, 성경이 없는 가정은 집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나 되는 학살을 한 히틀러의 1급 참모였던 퀘링이라는 사람은 사형을 당하는 순간에 이렇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내 딸은 꼭 유년주일학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다 예수님 잘 믿고 주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6명이나 되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유년주일학교를 오고 본인은 성가대를 하는 그런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꼭 일찍 오는 거예요. 꼭 일찍 와서 성가대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유년주일학교를 공과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2명을 데리고 오는 그 여집사님은 다른 여집사님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맨날 늦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6명을 모두 데리고 오는데 주일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데리고 오십니까?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토요일날 옷을 입혀가지고 재운대요. 그리고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디가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옷은 구겨질지 모르지만
영혼은 꾸겨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영혼이 꾸겨지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멘토와 멘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멘토는 스승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트로이 전쟁 때 오디세이라는 그런 분이 자기의 아들을 자기 친구에게 맡긴 거예요. 그는 선생이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버지가 되고 여러 가지 가르치는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친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10년 동안에 전쟁하였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에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멘토, 멘티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대학을 가면 1명이나 2명 가르칩니다. 조금 보통 대학을 가면 5명, 10명 이렇게 가르칩니다. 조금 많은 그런 학교를 가면 뭐 20명, 30명 그렇게 중고등 애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많이 있는 사람들 가르치기 힘듭니다. 한 사람 가르치는 것, 여러분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역할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마치 맹모 삼천지교처럼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하면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들 신앙으로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조용한 곳 공동묘지로 이사했을 때 이 맹자는 주변의 곡소리를 통해서 흉내내기 시작했답니다. 시장 근처로 이사 갔는데 상인의 흥정하는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했답니다. 학교로 데려오니까 마침내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책들을 이렇게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책들, 제가 추천해주는 책도 있고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들이 내기도 하고 수많은 책들이 이 서점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지식 있는 척, 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단어들을 섭렵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책들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러나 그 속에는 진정한 그런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척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성경을 읽을 때 내 마음이 감동되고 우리 자녀에게도 감동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 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나님 성경을 믿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번에 그렇지 않으니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소원과 증명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경을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이 위대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그래서 똑똑해.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의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신약에서는 무엇이 더 첨가됐느냐? 그릭이라는 것은 로마 그 다음에 그리스가 합쳐진 그릭. 그 헬라어가 바로 로마 언어입니다. 로마 언어로 됐기 때문에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이 게르만 민족에게 간 거예요. 게르만 민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히브리하고 그리고 또 헬라어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기, 자기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해서 출판을 했어요. 성경을 냈습니다. 그것이 구텐베르크예요.
최초의 금속알자가 우리나라 거예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구텐베르크의 금속알자. 왜? 성경을 찍어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독일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똑똑해요.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좋은 차를 만들어요. 근데 이 복음이 어디로 갔느냐? 영국으로 갔어요. 앵글론 섹슨족이 무식한 민족이에요. 깡패 집단입니다. 어찌 보면 해적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뭐냐? 킹 제임스예요. 킹 제임스. 세계에서 영어 성경으로 제일 유명한 성경이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 복음이 어디로 갔느냐?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는데 NIV라고,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것이 성경.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미국이 강대국이 됐어요. 그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 개역 개정판까지 임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지혜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네 번째, 지지대와 영적 스승은 바로 목사님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능력을 기하게 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스승은 부족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목회자가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 이단이에요. 왜요? 많은 성도들을,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자기는 능력자 신이라 그러면 그 이단입니다.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연구하는 것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연구하여서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왜?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간다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깨달지 못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잘 아는 빌립 그분이 그 안에 올라타가지고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열왕기상 19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없지만 그 단어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별과 더불어 밭을 갈고 소 한 마리마다 종이 한 사람씩 돌아가는 것처럼 틀림없이 부자를 짓고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고 우리 주의 종들이 가져야 할 자세예요. 이 부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종으로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는 성질이 더러워요. 왜 더럽냐? 자기가 대머리인 것을 알고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대머리 간다, 대머리 간다, 대머리 주의 종 간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엘리사가 열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곰이 나타나가지고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 성질이 그렇게 괴팍할 수가 있습니까? 주의 종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목적은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이 사람은 길가를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까지 끝까지 스승을 쫓아가는 거예요. 붙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옷을 붙잡아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겠다. 주의 종의 자세로서
성도들의 자세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사가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여 수많은 기적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소림사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하다 합니다. 소림사. 그곳에 어떤 청년이 쿵우를 배우기 위해서 그곳에 왔어요. 그런데 스승은 거들떠보지 않고 물 기르는 데 3년, 장작 패는 데 3년, 심부름하는 데 4년, 1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지쳐서 이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스승이 나타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도복 주고 그리고 또 새 옷을 입혀주며 내가 무공, 쿵우를 가르쳐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르치는데 아주 실력이 그냥 확확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는 다 무술의 경지까지 올라오면서 스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물 기르는데 장작 패는데 심부름하는데 그거는 기초로 쌓기 위해서 너의 기초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라는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공부라는 것은 공부. 여러분들 공자라는 것은 그런 공업할 때 그런 공자예요. 아비분자예요. 그냥 뭐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뜻은 중국에서는 뭘로 읽느냐? 쿵후로 읽는데 공부로 읽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쿵후로 읽는데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기초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런 스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겠다는 그런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1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아들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게 있으리이다. 내가 만난 각과 가운데 쉬지 않고 세워가서 청결한 양심으로 무작정도 성경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을 생각하여 보기를 원하노니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나님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리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동으로 있으와 내 어머니 이게 하게 있으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지만 그 밑에 지집대가 그리고 버팀목 되는 어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외할머니가 있었어요. 신앙으로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늘 누군가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링컨이라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성경을 주면서 이 성경을 읽으라고 하여 그는 지지대를 성경으로 삼았어요. 록펠러라는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부자인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왼쪽 주머니는 네 주머니고 오른쪽 주머니는 하나님 주머니다. 그 안에 11조를 넣어라. 그리고 제일 앞에 앉아라. 그리고 목사님은 너의 큰 스승이다. 그를 존경하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물질을 들여가면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어머니의 그 유대인 히브리인의 그런 어머니를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게 만든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그냥 나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녀가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기도로 그리고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외정시대 때, 일본 시대 때 세 종류의 크리스찬과 목회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사람은 순교를 각오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신사참배 안 한 그런 목사님과 성도님이 계셨다. 두 번째 사람은 그냥 우유부단하게 그냥 예수 안 믿는 척 하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렇게 해서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도 유지하지 못하고 신앙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다.